이 세상사, 특별히 정치에 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해로운 때가 있습니다. 해로운 때. 간혹 좋은 왕,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가에 의해서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로운 때도 있습니다. 9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게 권력 남용을 뜻합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해롭게 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신도 해롭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당연히 지도자들이 유익이 되는 정치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사, 특별히 정치가 유익한 때도 있지만 해로운 때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정치에 관한 사실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칙이 존재한다. 원칙이 있지만 변칙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아닌 변칙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잘 안 되는 것, 이게 원칙이죠. 근데 변칙도 세상에 존재해요. 원칙대로 되지 않는 걸 변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변칙을 본문 10절부터 14절에서 쭉 설명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이상한 변칙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악행을 하고도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 그리고 의로운 사람인데도 악인들이 받는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삶 속에 변칙이 존재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정치에 관해서 세 번째 사실이 있는데 인간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추정은 하지만 원칙이 있고 변칙이 있어요. 함께 갑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국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결코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세 번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기서 보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전 개역성경에서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무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칙과 변칙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좋은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있는 것처럼 유익한 날도 있고 해로운 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잠시 정리합니다. 정치 혹은 모든 종류의 인간 상호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해로운 때가 있습니다. 둘째, 변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셋째,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악을 징벌하실지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시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7장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암울한 때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시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암울할 때 여전히 우리는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예전에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해요. 지배자의 악, 혹은 악인의 형통,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열쇠가 뭐냐?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물의 이치를 모르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예전에 사물의 이치를 사리의 해석이라고 개역성경에서 얘기했죠. 자,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이런 변칙이 성행하는 시기를 살아도 희락이,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가 오거든요. 그러나 사리의 해석,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변칙의 시기를 맞을 때 희락,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모르는 사람의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 지금 돌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벌어지는데 이 사건과 일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 희락이나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얘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5살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이 애 데리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딸만 집에 두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외가 신방을 간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딸한테 그럽니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야. 그래요? 그리고는 애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저기 가게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좀 사와라 그래요. 조금 이상하죠? 목사님 제일 친한 친구 치고는 담배를 사오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저씨 말 듣고 가게를 갔습니다. 가서 담배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무슨 담배 주랴? 그럽니다. 담배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물어보려고. 근데 왔더니 아저씨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지혜로운 분은 아시겠지만 도둑 아저씨였어요. 도둑 아저씨. 애 잠깐 내보내고 집 털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왔더니 도둑이 왔다 간 거예요. 아이고.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다음에는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라 해도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고로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 내외가 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문 열어달라는데 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진짜 네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좀 열어달라. 근데 애가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나쁜 아이여서요? 아니죠.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단지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긴 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판단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사리 해석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씩 자라고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판단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어른 중에도 죄송한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한테 한 5만 번 정도를 묻는다고 그래요. 진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아이가 질문할 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이게 아이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의
굉장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하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뭐 그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애가 한참 자란 다음에 애가 이상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그땐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질문하면 충실하고 바르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키우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좋은 답을 듣고 자라지 못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몸만 어른이 됐지 사실 판단하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화내고 질서 그냥 막 무시하고 뒤집어 엎겠다 그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지혜와 밝은 얼굴이에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이 사나운 게 변하게 돼요. 자기 얼굴도 그렇고 남의 얼굴도 그렇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삶에 해로운 때도 있고 변칙이 자꾸 작용을 하고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도 지혜로 밝은 얼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웃으시면서 시작했죠. 저도 웃고 웃을만 해서가 아니라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예가 있는데 최고의 설교자 중 하나였고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유명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밝은 표정,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하면서 쳐다보더니 당신들 지금 표정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어둡다 이 말이 표정이 어둡다.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질서를 지켜요. 질서를 지킵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의 질서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급 질서하고 상급 질서가 있습니다. 하급 질서는 인간의 질서고 상급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두 가지 다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지켜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초반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건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왕이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 말 들어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초반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뭘 모른다고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예전 개혁성경에서 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윗사람의 명령, 질서를 지키면 쓸데없는 불행, 쓸데없는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명령과 질서를 지켜요. 2절 말씀처럼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따라서 왕이 말하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그래야 5절 말씀처럼 불행, 화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한테 칼 갖고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돈 주는 게 맞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지. 상대방이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대항할 수 없을 때 주는 거잖아요. 악한 것조차도. 그런데 정상적으로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안 들으면 나한테 해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 이해는 갖고 있으셔야 돼요. 대신에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굴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판단이 되어져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차원의 질서입니다. 상급 질서. 이 두 가지 질서를 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후반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도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니까요.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6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기와 적절한 때를 어긋나면 나만 힘든 거예요. 때에 맞게 행동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급 질서와 상급 질서에 대한 질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리 해석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별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5절 후반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예전에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말씀했죠. 자,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8절에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예전엔 생기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죽는 날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죠. 셋째로, 전쟁할 때를 모면할 자도 없다. 그렇죠? 넷째, 악이 그의 주민,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 앞에 있는 7절을 설명하는 건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내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 그 권력자가 내일도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음날 권력자가 바뀔지 인간은 정확히 몰라요. 따라서 권력에 쓸데없이 반항해도 안 돼요.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굴종하며 아부해서도 안 돼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느끼지만 이때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알게 되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지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했던 바질경 기사 이분에 대한 일화인데 이분이 한 번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 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가서 목이 상당히 말랐는데 마침 어떤 바위 골짜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 좀 쉬게 해줄 겸 해가지고 이 팔에 앉아있던 매를 날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그 나팔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끝쪽에 입 대고 부는 쪽에다가 헝겊으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 나팔을 깔때기처럼 해가지고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차니까 이제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가 확 내려오더니 이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물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화가 나죠? 그래도 참고 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 바질경이 소리쳤습니다. 너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당장 네 목을 분질러 버리겠다. 그리고는 물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나 하고 봤더니 또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오는 매를 주먹으로 있는 힘껏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몇 번 날개를 치고 나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사냥매인데 좀 섭섭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새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저랬지?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바위 위를 쳐다봤어요. 그때 거기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입에서 흐르는 독을 물에다가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공중에서 그거를 보고 자기 주인 살리려고 충성스럽게 행동한 건데 지금 사물의 이치, 이 사리의 해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바질경이 이 충성된 매를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해로운 때도 있고요, 악인이 성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그런 변칙의 때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화만 내요. 질서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사물의 이치, 사리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지혜가 있어서 유쾌하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요. 그리고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잡으신다는 걸 믿으면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희락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한테 그 희락, 기쁨의 누림이 있나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리의 해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희락,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